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꿈을 꾸었고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후에 그가 다시 복직된다는 좋은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술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처럼 3일이 지나자 원래 자리에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이 만일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된다면 바로와 함께 나의 이 억울함을 꼭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그리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자 이 요셉의 간청, 요셉과 한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지난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처럼 무언가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꿈을 꾸다가 너무 놀라서 깨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통로였습니다. 비슷한 꿈을 두 번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셉도 소년 시절에 비슷한 꿈을 두 번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도 이 요셉과 같이 비슷한 꿈을 두 번 꾸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바로는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무당과 점술가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2년 전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도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해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매우 잘 삽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의 어느 한 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진 모든 과학과 의학과 인문학과 심리학 지식, 그리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결코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는 아무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보아도 애굽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애굽의 왕에게조차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 마음속 깊이 묻어놨던 이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마음속 깊이 묻어놨던 그 하나님의 필요성,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되는 그 필요성을 찾아야 될 때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문제는요, 여러분, 오직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그때서야 2년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죽는 날까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이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술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당장 그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이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바로는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을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들은 요셉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이 대답에는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왕과 만나는 이 자리는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누명을 쓰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바로 왕과 만나는 이 자리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왕에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고 뛰어난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서 결코 그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꿈을 내가 해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지금 이 꿈꾸는 이야기, 지금 꿈에 대한 긴 이야기 아닙니까? 이 꿈꾸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요셉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꿈을 꾸는 사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꿈 자체를 주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까? 꿈 자체를 주는 분이죠.
꿈 자체를 주시는 분. 요셉은 이 사실을 지금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꿈꾸는 자를 주목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의 이름도 한번 요셉으로 지으면서 나의 자녀들도 요셉과 같은 위대한 꿈을 꾸어라.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헌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셉이 이미 그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내가 아니라 그 꿈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귀에는 요셉의 말이 바로왕 당신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를 주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모든 꿈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꿈의 비밀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꿈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술 관원장에게도 꿈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도 지금 꿈을 심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었구나. 이 이야기의 정말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요셉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일까? 라는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요셉을 바라봤던 시선이 요셉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감정. 그러다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 믿음과 은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삶 자체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자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궁금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의 전환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혹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던 그 짧은 시선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 그 눈, 그 지혜의 눈, 그 지혜의 눈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이 애굽 요셉의 이야기를 일종의 성공의 스토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성공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도 많이 짓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기억해 보면 요셉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읽어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요셉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깨어져 버린 한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회복의 이야기,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처음은요, 매우 소소합니다. 매우 소소해요. 가나안 땅의 어떤 지역에 있는 한 유목민이죠. 유목민 야곱이라는 사람. 그 막내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보니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 11명,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12명의 목동 중에서 가장 가축을 많이 가진 목동이 되겠다라는 것 정도의 꿈, 이렇게 형제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목동, 돈 많은 목동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때 최고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꾸지 않았던 일이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무나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가슴 떨리는 선포 아닙니까? 이 애굽의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늘 뻗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오늘 말씀에 관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